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60장 이후에 계속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내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얘기는 계속 회복과 또 종말의 시기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는 60장부터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계속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2장까지 왔는데 62장에 대해서도 오늘 보니까 헵시바, 뷸라 뭐 이런 히브리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 이 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나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전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주 좋은 묘안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춘향전 이야기입니다.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얘기를 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춘향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에 춘향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은 월매인데 그 월매는 관기입니다. 관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생이란 뜻입니다. 관기인데 이 어머니 월매가 관기이기 때문에 사실 춘향이의 신분도 관기입니다. 관기. 예, 크면 이제 관기로서 관에서 일하는 어떤 일에 동원도 되고 또 뭐 관에서 뭐 일하는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뭐 가정사를 관원들이 멀리 이렇게 출장 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뭐 조금 속된 말로 현지처의 역할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관귀의 역할입니다.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뭐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런 어떤 연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관기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관에서 뭐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여자들 신분이 낮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관기 신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원에 또 금수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몽룡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젊고 잘생긴 핸섬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몽룡이도 사실 잘생기고 이런 어떤 외모에도 못지않게 또 여자를 밝히는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애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옛날 뭐 양반들이 아마 다 그렇게 했지 않겠나 싶은데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눈만 이렇게 딱 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살피고 막 그런 엄당한 그런 어떤 눈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몽룡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가 젊을 때 저하고 비슷하게 닮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음악을 하는데요. 예. 관기들은 지금 우리 집 사람도 시리 합창단이잖아요. 옛날처럼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네, 설교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몽룡 성춘향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남원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광안루라는 곳에서, 예, 이름이 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다가 결국은 이제 성춘향과 이몽룡이 만났습니다. 둘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로 좋은 거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좀 사귀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그보다 신분이 더 낮은, 방자하고 향단이 또 이 두 사이를 이어주면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결국 사랑하게 되고 이제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나이 또 과거에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관기의 신분이 있는 이 성춘향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고 이제 또 출세의 길을 나서기 위해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떠나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성춘향을 생각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결국은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이죠. 왜냐하면
이 암행어사가 되려고 그러면 정 한 3품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해요. 원래 정 6품쯤 되면 이제 4도 되는 지방관리직하고 이게 급이 비슷하답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암행어사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장원을 하면 한 6품이 주어졌나 봐요. 그러면 6품을 좀 치리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3품, 4품쯤 되면 이제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죠. 이거 암행어사, 바로 암행어사 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임금은 3품, 4품 되는 사람을 이제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뭐 파면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니까 이몽룡은 과거 급제하자 말자 성춘향이 기다리는 남원으로 암행어사 출두를 하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행색을 이제 아주 초라하게 꾸미고 이제 내려와 남원에 가서 이제 우선 성춘향이 어딘지 조회를 해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변학도 이 사도가 관기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라 이런 저는 그 수청이란 말이 어릴 때 잘 몰랐습니다. 수청을 들라 뭐 커보니까 알았죠. 아 수청이란 게 그런 거구나. 근데 수청이란 걸 들라니까 수청이 뭔지 모르니까 왜 심부름을 안 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어쨌든 수청을 들라고 그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신분이 수청을 하라고 수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기인데 그래도 변학도가 멋이 이래가지고 혼꾸녕을 좀 내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뭔가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기한을 좀 줬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는 말 듣지 않으면 너는 목이 날아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칼을 차고 이제 감옥에 있는 겁니다. 성춘향은 언젠가 우리 이몽룡 오빠가 빨리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빠는 소식도 없고 어느 날 나타났는데 월매 어머니 그 엄마가 이제 이몽룡을 데리고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더니 보니까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오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내 목이 내일 아침에 이제 달아나게 됐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다가 꽃도 못 피워보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성춘향은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다음날 변학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이제 진짜 수청 들 거냐 안 들 거냐. 너 안 들면 오늘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절기를 지키고 나는 지아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수청을 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사또가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사또가 뭐 변학도 하고 그러니까 육방을 전부 다 무릎 묻혀놓고 이제 가림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 같은 걸 앞에 딱 막고는 묻는 거죠. 네가 왜 강기의 신분으로서 내가 그 관원이 요청하면 그 수청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좋다. 내가 한 가지 더 이제 좀 어떤 그 딜을 하겠다. 네가 지금으로 나에게 들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모든 것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러니까 성춘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똑같은 놈이군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탁 치우니까 그 밝은 얼굴에 어제의 그 초라한 행색은 간데 없고 이 사모관대를 쓰고 암행어사 딱 이렇게 어사또가 딱 앉아가지고 춘향아 이래가지고 고기를 들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칼을 이렇게 이제 목에서 풀고 여러분 이제 한복도 예쁘게 입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실 부인으로서 잘 살았고 아기도 낳고 잘 살았다. 그 얘기 뭡니까? 춘향전 얘기죠. 그렇죠? 네, 제가 목사님 그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춘향전 따위에 대단히 뭐 좀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와 어떤 종말의 시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쉽게 풀어보려고 춘향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에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랬습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여기도 쉬지 않겠다는 말이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00년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굉장히 하시는데 그 일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그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또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함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이몽룡은 성춘향을 보고 싶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못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철부야 노력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슨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여인을 구해내겠다는 이런 어떤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 사랑에 빠져서 정말 거의 뭐 미친 듯이 여자에게 주목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랑도 중요하지만 정말 남녀가 진짜로 사랑해서 남자가 여자를 어떤 형태로든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인류 역사 쉬지 않고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6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축할 하나님의 이 그 세계가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그 공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길 그 땅이 되면 이제 이방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정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를 보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할 이 땅에 이스라엘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실 때 그때는 아주 아름다운 면류관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서 그리고 그런 백성으로서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이 또 이 3절의 말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얘기에서 보면 너를 버림받았다 또 내 땅은 황무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유대인 이름이야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실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좀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미국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러면 제일 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게 그것은 결국은 인류사에 깊이 뿌리박아 있는 그런 어떤 그 체질적인 DNA 자체가 섞일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도 계속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너는 버림받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2000년 가까이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전 세계를 떠돌고 다니면서 버림받았던 그 민족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땅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땅이 원래 농사 잘 짓고 살았던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 이후에 파괴된 이후로 그 땅은 황무지고 습지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병들이 많이 팽배하는 그런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가끔씩 너희가 이 땅은 너희 소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아랍인들이 거기서 좀 살았다고 해서 그 땅이 될 수가 없는 게 원래 거기가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기서 틀을 잡고 살았던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인근 땅이 전부 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랍인들 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 땅은 누가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그 형편없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와 같은 그런 어떤 냉지를 누가
물론 거기서 이제 원유가 나오고 특별히 어떤 광물질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가치가 있는 거지. 거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거기에도 누가 이거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살면 사는 거고 조금 사람이 살만한 어떤 사냥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다행인 거지. 거기서 누가 이건 내 땅이니까 내 국가다 이렇게 말할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1900년도 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1800년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이제 조금 이제 가치가 있고 그 소유권의 얘기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 땅이 누구의 소유든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거 백성들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그 땅은 황무지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함을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이랬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피 흘린 거 이거를 원수 갚아달라 이 말이죠. 이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115편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못 살고 멸시받고 뭐 또 행편없는 그런 행편에 처진 있으니까 다른 열방들이 야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뭐 출애굽했다고 그러는데 뭐 성경이 그렇다고 했다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편이 바로 115편 2절입니다. 이런 탄원을 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헵시바고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인데 그게 결국은 이성적으로 말하면 그는 나의 애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애인이다. 여러분 별로 보니까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청년들이나 이렇게 두고 여기 막 헵시바 이렇게 막 이러면 조금 감흥이 있습니다. 왜요? 뭔가 기대가 있고 막 서로 막 풋풋한 사랑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풋풋한 거 다 지나고 그러니까 헵시바 뿔라 막 이러면은 그게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나도 다 살아봤어. 나도 결혼해봤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별로 그런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헵시바 뿔라는 굉장히 풋풋하고 뜨겁고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얘를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서 지금 여러분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성춘향이 목에 칼을 차고 이몽룡 앞에서 이몽룡이 다 이렇게 나라도 그러면 오늘 수청을 들겠느냐 이랬을 때 아니요 막 이렇게 말하면 그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몽룡이 성춘향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풋풋한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또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하반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을 새로 꾸미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신혼집을 꾸미잖아요. 신혼의 어떤 그 린테리를 새로 하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도 다음 주에 우리 충성교회 어떤 그 권사님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집을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장인어른 되는 분이 집을 주셨대요. 이제 가면서 집을 주셨대요. 그 둘이서 그것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둘이서 또 어떻게 예쁘게 해보려고 얼마나 좀 이렇게 뭐 견적도 내고 쫓아다니면서 좀 싸게 해볼 거라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참 그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 이 땅이 그냥 그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주의 종들도
준비하시고 그 나라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상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요.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도 부르시고 교회도 부르시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시대적으로 우리가 뭐 옛날에 있던 그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새 포도주의 기름 부음으로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종말의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 교회, 사용하게 되는 성도, 사용하게 되는 목회자, 그런 종들,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헵시바라는 말은 내 애인이란 뜻이고 빌가는 뭐예요? 나의 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내 아내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를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이랬는데 여기 조금 이제 성경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니까 갑자기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고 그랬죠. 내 아들들이 누구를 취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라는 이 말 자체를 이제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아들이란 말이 이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히브리 말은 단어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 단어가 세 개고 앞뒤로 이렇게 뭐가 좀 붙어요. 접두, 접미 이런 게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수형이 되거나 여성형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막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세 개가 요게 말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히브리 말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아에이오우가 없어요. 아에이오우가 없습니다. 원래 원어는 그래요. 근데 이제 마소라 학자 학파라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성경을 그냥 자음만 계속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 음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모음을 붙이자 이래가지고 이 마소라라는 그 학자들이 마소라 음표를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야훼 이러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글자는 똑같은데 거기다 이제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토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마소라 사본에서 그 일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라는 그 말에다가 잘못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따지고 보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을 잘못 붙인 거예요. 성경 원래 원어가 달라진 게 아니고 마소라에 붙이는 모음을 잘못 붙여가지고 발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너를 만드신 분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내 아들들이 아니고 마소라 모음을 가지고 보니까 너를 지으신 분, 만드신 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를 지으신 분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어때요? 쉽죠? 예, 이게 맞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계획개정은 계획개정을 마음대로 막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에 붙일 때 그 음가를 잘못 조금 붙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 같이 애인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취함같이 또 신랑이 참고 살아서 사랑한 신부를 이제 받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종말의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춘향전 얘기할 때 춘향전 둘이서 이몽룡과 성춘향 둘이서만 관계를 계속하면 여러분 그게 뭐 제대로 됐을 것 같지만 신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밤이나 낮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 메신저들이 필요하죠. 누굽니까? 향단과 방제 아니겠습니까?
뭐 둘이 또 어떻게 또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방자와 향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스타일을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몽룡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 한양에 가서 공부할 때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그럼 공부 안 하고 막 그냥 좀 쉬자 막 이러고 이럴 때 방자가 나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기다리는 이번에 지금 패시 못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방자가 푸시를 하는 거죠. 누구를? 이몽룡이를. 향단이는요. 춘향이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방자를 통해서 소식이 온 걸 보면 지금도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방자와 향단이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뭘 합니까? 두 사람을 굳건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가 한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쓰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회복하신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가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떠들어야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방자와 향단의 역할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어긋나가지 않도록 계속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방자와 향단의 역할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좀 열심히 빨리 하셔야죠. 지금 이 민족들이 지금 피 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셔가지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구원하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죠. 이렇게 일깨우고 그렇게 하는 그 역할들을 선지자들이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 너희는 입을 다물면 돼야 안 돼요? 열심히 떠들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6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건, 그로라는 것은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럼 여러분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주님 하시든지 말든지 주님 뜻대로 만들어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의 뜻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매일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 찬송을 하는 것처럼 종말의 시간이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같으면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오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랑이 식은 거죠. 이 천국에 대한 절정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어떤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 말씀 마지막인데 이제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되어 있습니다. 9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도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찬탈당하고 빼앗기고 기회도 박탈당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에너지들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고 배나 갚아주실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 더 나은 부활이라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전까지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천국에 대한 마음들이 사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어서 주님 오십시오. 그 나라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충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